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좀 많이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를 많이 하실수록 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죠? 9절 말씀. 9절 맞죠? 예.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일단은 띄워드리고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려주세요. 조금 이제 버겁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 쳐서도 됩니다. 할렐루야. 야, 어려운 거 통과하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가는 것이 외워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읽은 암송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또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그 아이 하나 놓고 두 엄마가 다투는 그 재판, 칼 가지고 잘라버려. 너무나 잔인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고 아주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런 말미암아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가 밝혀졌던 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솔로몬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왕. 또 솔로몬이 뭐도 건축했어요? 성전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하면 우리는 참 귀한 왕, 본받고 싶은 왕, 괜찮은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성전도 건축하고요. 무역을 통해서 막 모든 그 물자들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사실은 솔로몬을 평가하는 성경의 그 마지막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지지 아니하고. 아멘. 솔로몬의 평가는 이겁니다. 성경의 평가는 이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세요. 솔로몬이 사실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은 몇 년 건축했습니까? 7년. 자기 왕궁은 13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7년 하는데 네 왕궁 짓는 데는
13년이나 쓰냐?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자기 왕궁, 자기 처소를 짓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요, 율법에서 금지한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처음에는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 정략 결혼, 그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계속 결혼했습니다.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토탈 1000명. 부럽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지금 이런 솔로몬 여러분 본받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은요,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른 왕이기도 해요. 그 막 성전 건축하고 거기로 끝났으면 되는데 자기 왕궁을 막 그렇게 오래 건축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세금을 걷고 노역을 막 부과해서 사람들이 뿔딱지가 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다스릴 거야 하면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는 그러한 나라를 가르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20대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구했던 진실한 솔로몬,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솔로몬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치하문. 여러분, 이 사자성어 아세요? 불치하문. 잘 안 쓰는 사자성어.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는 사자성어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 장점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사실은 그의 삶의 일평생을 보면 약점이 많았고 죄도 많았고 결함도 많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복 주셨는지, 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좀 이상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산당, 맞아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기브온이. 우리 이스라엘 작년에 가셨을 때 기브온 갔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1년 반 전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기브온에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작은 성 같은 데 올라갔어요. 사무엘의 무덤? 예,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기브온 산당인데 넓은 곳에서 멀리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근데 그 거리가 한 9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때 우리를 가이드 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설명해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 솔로몬이 와가지고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와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제사를 했습니까? 답이 뭐예요? 예? 모르겠어요?
2번 후자 2번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복 몇 킬로예요? 18kg, 20kg를 매일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그걸 하루에는 못했겠죠. 여러 날을 거쳐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자리가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라 그랬어요. 산당은 사실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기도에 살펴봤듯이 산당은 뭐를 섬기는 데예요?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지금 시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성전이 없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했습니까? 어디에서 제사했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 성막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브온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어요? 기브온에 있습니다. 네, 원래 성막은요 쭉 이동해 오다가 실로라는 곳에 멈췄죠. 근데 실로에서 있다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이 성막이 어디에 왔어요? 기브온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000번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1000번 동안 정말 열심히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한 게 뭐예요? 1000번제 예물. 그래서 10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 못 하시겠죠? 네, 아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정성은 맞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양으로 막 예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래요?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양과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신앙적인 게으름과 부족함을 이 말씀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나 그냥 한번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하나님께 많이 예배하려고 하겠죠.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솔로몬이 나 그냥 소 한 10마리 드리면서 나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에 걸맞게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마리 가져와서 하나님, 이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벨리 가족 모두가 다 솔로몬 같은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중심으로 예배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사정상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일하느라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를 정말 다른 분이 일주일에 3번, 4번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한 번 예배 실패하면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 얻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한순간 한순간 예배 한 순서 한 순서 놓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는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말씀 딱 듣고 그러면 말씀 다 끝나면 또 바쁘니까 또 싹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시간 순간 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딴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광고할 때에. 그럼 제가 간증 한번 할까요? 예전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광고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광고를 이렇게 쭉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읽고 계신데 광고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미안하지만 목사님 설교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광고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예배 순서에 다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예배한 솔로몬, 1000번째 예배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질문하시면, 모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 대답하실 거예요?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아프신 분들, 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제발 좀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기도, 돈 좀 많이 벌고, 좀 재산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좀 건강 걱정 안 하고, 자녀들 좀 잘 되고, 이런 거 우리만 구합니까?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다 구해요? 물 떠놓고 아침마다 비는 사람도 다 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중요하게 너 뭘 원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그런 거 구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이 믿는 신,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그냥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오늘 대답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뭘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뭐가 필요한지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를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 아시고 다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질문에 잘 대답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바른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솔로몬은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그 자체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면 왕이에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솔로몬이 장자였습니까? 아니죠. 장자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저기 뒤에 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솔로몬의 어머니 누굽니까? 밧세바였지 않았습니까? 밧세바 흠이 많은 여자였어요. 솔로몬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가 되어 있어요?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다윗 왕 아버지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맞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셨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없지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셨을 때 솔로몬은요, 사실 많은 것, 원하는 것 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럼 저 같았으면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리스트 아시죠? 이거 있으니까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막 얘기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깊이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이스라엘, 솔로몬은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의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그 구함은 자기의 욕심을 구한 구함이 아니라 뭘 구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생명과 부와 원수 갚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을 보고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진짜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질문을 하는구나.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줄 거고 너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구한 것에 넘치도록, 능히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베풀어 줄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구하고 그거 받는 것하고, 그것 말고 그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받는 것하고 어떤 게 이익입니까? 후자가 훨씬 이익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다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뭐 많은 여러 가지의 소망함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만큼, 정말 이 시간만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나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까지 동시에 해결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컸잖아요. 대학생 2명에 고등학생 1명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철이 들어가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냥 모든 먹고 싶은 건 그냥 다 얘기해요. 뭐 갖고 싶냐 그러면 장난감 리스트 그냥 쫙 얘기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테슬라를 갖고 싶어 했어요.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 테슬라에서 내리는 거 보고 아빠 테슬라 사줘. 계속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아직도 좀 어려서 그런지 지금도 테슬라 사달라고 합니다. 자기 내년에 라이선스 따면 테슬라 갖고 싶대요. 그런데 저희 큰 애들 2명은 좀 컸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괜찮아. 괜찮아. 뭐 특별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특별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물론 뭐 저를 하고 얘기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철이 이제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막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고 또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러한 아들들을 보니까 부모로서 되게 기쁘고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더 많이 알아서 해주고 싶어요.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문제는 제가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처럼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능력이 제한이 없으세요. 전능하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 말씀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묻고 계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거 구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소망하는 것, 나의 욕심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안 구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잘 되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 솔로몬의 간구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지역,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는 자가 되어 누려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가져왔던 모든 나의 주님을 향한 소망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